영혼의 어두운 밤 8장. 우리는 이 밤을 관상이라고 부른다. 이 밤은 인간의 본성의 두 부분, 즉 감각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상응하는 두 가지 종류의 어두움, 즉 혹은 정화를 영적인 사람들 안에서 초래한다. 따라서 첫 번째 밤 또는 정화는 감각적인 것이다. 두 번째 밤 또는 정화는 영적인 것이다. 감각의 밤은 일반적이며 많은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사람들은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을 먼저 다룰 것이다. 영적인 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즉 이미 숙련되고 진보한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정화 혹은 밤은 격렬하고 고통스럽다. 두 번째 밤은 여기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밤이 영에게 무섭고도 끔찍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각의 밤은 순서상으로 첫 번째이고 가장 먼저 임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초심자들의 행실은 천박하고 그들의 자기애 및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멀리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그처럼 천박한 사랑에서 끌어내셔서 더 높은 차원인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감각을 사용하는 천박한 묵상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결함들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적 수련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들은 지금까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고 한동안 덕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왔다. 그들은 그런 과정에서 발견한 단맛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약간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그 힘으로 피조물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기쁨을 누렸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벼운 짐과 약간의 메마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이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러한 영적인 수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자신 위에 밝게 비춰지고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빛을 어두움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맛보았던 달콤한 영적인 물이 흐르는 입과 근원을 막아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어둠 속에 남겨두시는 나머지 그들은 감각적인 상상과 묵상을 통하여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된다. 이전에 습관적으로 행했던 묵상 안에서는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내적 감각들은 이런 밤 안에 너무 깊이 잠기고 메마른 상태에 남아있는 나머지 이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영적인 일들과 수련에서는 아무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맛이 없을 뿐 아니라고 오히려 쓴맛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초심자들이 이 밤에 들어간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메마른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9장)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일들 중에서 아무런 기쁨이나 위로를 찾지 못하는 영혼은 피조물 중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감각적인 욕구를 이런 어두운 밤 안에서 억제하고 정화하시기 위해 그 안에 머물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에 매력이나 달콤한 맛을 느끼도록 그런 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이런 메마름과 맛이 없음은 최근에 지은 죄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가벼운 병이나 우울한 기분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징표는 영혼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일 중에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고통스러운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이런 단맛의 부족과 메마름이 나약함과 미온적인 태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온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속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 특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마름과 미온적인 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온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의지와 영이 크게 나약하고 나태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화에 따르는 메마름은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동반한다. 기쁨을 모두 상실한 욕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게 된다. 이런 메마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과 감각들이 지니고 있는 힘을 영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혼의 본성적인 힘들과 감각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척박하고 메마르고 공허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은 순수한 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 결과로 영이 기쁨을 받아들이게 될 때 육신은 맛을 잃은 채로 내버려지고 너무 약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영은 항상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염려하며 이전보다 더욱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영이 즉시로 영적인 단맛과 기쁨을 의식하지 못하고 메마름과 단맛의 부재를 의식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변화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의 미각이 다른 감각적인 기쁨에 익숙해져 있으며 여전히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은 이런 메마르고 어두운 밤을 통해 준비를 갖출 때까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며 메마름과 단맛의 부재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전에 너무나 쉽게 즐길 수 있었던 기쁨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메마름이 감각적인 욕구의 정화에서 비롯될 때 처음에는 영이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이런 내적인 음식이 주는 실체로부터 활동을 위한 힘과 활기를 얻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음식은 감각에 부여되는 어둡고 메마른 관상의 시작이다. 그런 관상은 은밀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도 감춰져 있다. 그런 관상은 일반적으로 감각 안에서 메마름과 공허함을 유발하는 동시에 영혼에게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생각과 갈망을 부여한다. 이런 일을 경험하는 영혼들은 고요하게 머무는 법을 알고 어떤 일을 하든지 안으로나 겉으로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 염려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이와 정반대였다. 그 이유는 진보된 사람들을 위한 묵상을 벌일 때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관상의 상태에서 영혼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기능들을 결박하시고 이해에 집착하거나 의지를 기뻐하거나 기억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런 영적이고도 미묘한 평강은 조용하고 섬세하며 고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와 만족을 산출하며 이전에 느꼈던 모든 기쁨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감각의 정화를 인식할 수 있는 세 번째 징표는 영혼이 아무리 노력해도 감각의 상상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묵상이나 사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지식을 결합하고 분리하는 사색을 사용하는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속적인 사색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영을 통해 영혼과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아랫부분에 있는 내적 외적 감각이 이룰 수 없는 단순한 관상의 행위를 통해 영혼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는 상상과 환상은 어떤 묵상에도 기댈 수 없으며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밤에 두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의 욕망을 바로잡으심으로 영적인 일들에 대한 악한 탐식을 키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밤 안에 두시는 것이 아니다. 영의 길은 관상을 의미한다. 영의 길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두 관상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관상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분이 그런 사람들의 감각을 묵상과 사색의 가슴에서 완전히 거두시지 않는 이유다. 그런 일은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한해서만 일어난다. 10장 이러한 감각의 밤에 따르는 메마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영혼을 감각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이끄신다. 즉 묵상에서 관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영혼이 더 이상 어떤 일을 하거나 그 기능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색할 능력이 없다. 영적인 사람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메마름을 겪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영적 축복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나 아무런 도움이나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그들은 지친 상태에서 약간의 기쁨을 가지고 어떤 묵상의 대상에 그들의 기능을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영혼은 그 기능들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기보다는 고요하고 편안하게 있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영혼은 이런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혼들은 그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 그런 때로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용기를 잃게 된다. 아니면 최소한 묵상과 추론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큰 어려움 때문에 더 멀리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태만이나 죄로 인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성을 지치고 과로하게 만든다. 그들의 이런 수고는 전혀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첫 번째 길과는 아주 다른 또 다른 길, 즉 관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는 묵상과 추론에 속한다면 다른 하나는 아직까진 상상이나 추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절대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이 좋다. 그분은 순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맑고 순수한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감각의 밤에 갖춰야 할 태도는 추론과 묵상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영혼이 평안과 고요한 상태에 남아있도록 허락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연약함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고 모든 지식과 생각에서 쉼을 얻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묵상할지에 관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상태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영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거나 인식하려는 욕심 없이 평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 만족해야 한다. 이런 욕구들이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여기에서 영혼에게 부여되는 평화롭고 고요하고 감미로운 관상을 방해하고 산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다. 기도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머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들은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평화롭고 편안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에 주입하시고 각인하시는 축복을 방해하고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애착과 지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애쓸수록 더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관상의 길을 가는 도중에는 그런 것들이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영혼은 그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주부적 관성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더욱 평화롭게 풍성히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어둡고 은밀한 관상이 영혼에 초래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입하시는 은밀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서 영혼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의 영으로 불타오르게 한다.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에 빠져.